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된 말씀 오늘 전체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읽어야 하니까 우리 성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죄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5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연과 주연은 우리의 기준일 뿐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을 돕는 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다윗에게는 요나단 그리고 미갈 그리고 사무엘 등과 같이 대적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사울의 스승이었던 사무엘까지도 지금 다윗의 도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사울은 심지어 자기의 혈육, 자기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점에 서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둘의 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 우리 룻기에서 배웠던 이 인자를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헤세드를 번역했던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주인공으로, 이들을 조연으로 나누는 것은 과연 누구의 관점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얻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연극 배우 윤석화 씨가 별세를 했다 그런 이야기했고, 요즘 심심치 않게 유명 배우들이 자꾸만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요. 한때 음악의 여왕이다 또는 음악의 황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다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화제 인물이 되는 것은 맞고, 또 한때 뭐 충무로를 주름잡았다, 뭐 대학로를 주름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주름을 잡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평생 영화계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일평생 조연만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주인공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김수미 씨 같은 사람도 일용엄니 물론 전원일기에서 뭐 주연급 조연이다 뭐 이런 말도 썼습니다만은 결코 주연이 아니었죠. 평생 조연만 했지만 평생 브라운관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평생 스크린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평생 나이가 들어서도 스크린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조연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야기 전에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를 지켰습니까? 잘난 사람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목소리가 크고 위세를 부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조연과 같던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헤세드의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연이라고 하는 것, 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 결단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계획을 우리는 인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굳이 또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룻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풍성함으로 나갔다. 그런데 텅 비어서 돌아왔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텅 빔을 다시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의 족보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추가 되어지는, 하나의 블록 조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맞춰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조연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주연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 검사, 판사, 이들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뭐라고요? 헌법기관이라.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올해 2025년도 우리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다. 이 말도 우리가 올해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검사가 헌법기관이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판사가 헌법기관이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연이 따로 있고
조연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연이고 모두가 조연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상대가 빛이 나고 상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상대로 인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를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은 이 조연과 주연으로 구분은 되었지만 한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연이었지만 조연인 요나단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서 하루 종일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동안 그 사이를 틈타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갔느냐? 요나단에게로 갔습니다. 이유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신에게 정말로 살해 의도가 있느냐,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고 또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신분은 사울은 왕이고 자기는 신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자, 자기는 명분상으로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으로 등극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하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자, 신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면 왕 앞으로 가야 되고 왕이 내치면 왕 앞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멋대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충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명백하게 파악해야만 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요나단이 이 라마나요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도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자기와 마음을 같이 나누는,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울메이트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영혼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단에게 그 사실도 알려줄 겸 그래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3절에서 다윗은 자기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 차이, 한보 사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발자국만 뛰면 자기는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긴박한 상황이니까 지금 요나단에게 자기를 좀 살펴달라,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들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내일은 초하루인즉, 그래요. 자, 내일은 초하루인즉, 자, 초하루에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초하루에 모여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무소경 지금 쭉 배워오면서 우리가 배워온 바에 의하면 지금 초하루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민수기서 10장 그리고 민수기서 28장에서 공부했던 이 월삭의 명절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하루에서 모여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모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월삭의 명절 정도 될 것이다. 그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월삭이라고 한다면 매달 1일 정도가 되니까 1년에 12번 아니겠어요? 물론 한 달에 한 번 가족 식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자 그래도 여러분 1년에 12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명절 때만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자 해서 추석 명절, 설 명절 1년에 2번 모이자 해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1년에 2번 모이자 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1년에 12번 모이자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은 초하루인데 초하루에 이렇게 성대하게 모여서 잔치를 벌일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월삭이나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지면서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의 기록, 이 한나 사건의 기록에서 보면 이게 매년제로 바뀌었다. 1년에 3차례씩 여호와 앞에 나올지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을 때는 여러분 1년에 3번씩 이렇게 다 나오는 게 공평했고 편했는데 여러분 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봅니까? 여러분 성소가 딱 이 베들레헴 인근에 딱 실로 성소에 여기 딱 고정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때요? 저기 단지파 있는데 북쪽 끝에서부터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가 저 위쪽에다가 자기네 편하게 기부하게 산당을 지어버리잖아요. 그죠? 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거 힘드니까 1년에 한 번만 가자. 그래서 매년제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정도의 규칙이 정해졌다. 그런 전통으로 남아있었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년제의 전통으로 남았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매년제 전통이 있었을 때 그것도 월삭의 전통이 있을 때에 가족의 식사 자리에는 온 가족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윗은 자기 친가로도 모여야 될 것이고 자기 처가 식구로도 모여야 되겠죠. 그죠? 양쪽으로 모여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지금 매년제를 핑계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형이 꼭 이번에는 네가 우리 가족이랑 모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꼭 가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허락받고 사울에게는 허락 안 받고 요나단에게 허락받고 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30절 이후에 보면 이 사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엄마 욕도 하죠. 엄마 욕도 하면서 너 이런 이 계집애 자식아 너 어머니의 벌거벗은 막 저쩌고 하면서 막 못할 욕까지 하면서 요나단을 욕합니다. 가서 당장 잡아와라 이 말이지요. 너 왜 그렇게 보내뒀냐 이런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핑계를 대고 사울의 식탁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세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런 이야기 자주 했는데요. 야, 상여봐, 너 진실한 친구 있냐? 그랬더니 예, 나 친구 많죠. 그랬더니 야, 너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그러다가 야, 친구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체 좀 감춰줘라 했을 때 빨리 들어와. 이 돼지고기를, 이 돼지 한 마리 시체를 감춰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진짜 친구고, 야 빨리 나가 이렇게 해서 안 감춰주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래. 요즘 이러면 진짜 큰일 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돼지 한 마리를 숨겨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건 진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거 빨리 신고해야지. 그런 거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 이거 아주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친구 있으면 진실한 친구래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다면 진실한 친구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를 판단하고 이용 가치가 있고 무엇을 얻어낼 만한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살갑게 대하다가도,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끊어버리죠.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점이 있어도, 흠결이 있어도 오히려 덮어주고 아파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을 수 없고, 다윗이 있을 수 없었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성탄절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에 신경 쓰느라 흔히 말하는 조연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유행했던 개그맨 유행어 중에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개그맨이 있었죠. 소는 누가 키우냐. 여러분 내가 조연이 되면 어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인데 또는 2달란트인데 꼭 내가 10달란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꼭 20달란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조연 전성 시대입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시대 아닙니까? 남을 높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유명해지잖아요? 돌 맞습니다. 요즘 다 매스컴 타서 낙마하고 이러는 사람들 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면 안 돼요.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남을 높여주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또 노력해 봅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 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이요, 단순히 상호 보호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이들이 서로를 지켜주자 그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들의 우정 어린 언약은요, 단순한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맹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맹세가 아닙니다. 자, 14절 보세요. 자, 14절 보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헤세드에 근거한 언약을 지금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행하는 우정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우정,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은요, 아주 담대함으로 지금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요나단은 누구라고요? 내가 자주 얘기잖아요. 세자전하 아닙니까? 세자전하. 왕세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윗을 추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하, 다윗을 추포해 왔나이다, 이렇게 하고 가서 고발해가지고 넘기면 차기 왕권이 자기에게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너의 왕위가 굳건해지지 못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추포해 가기만 하면 나의 앞길은 탄탄대로로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추포해 가서 아버지 앞에 넘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차한 부탁 안 해도 되잖아요. 야, 네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집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부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 내 앞길을 개척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에요. 제가 앞에서는 요나단을 좀 못한 사람이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이 부분은 인정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은 요나단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미련,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나도 1등 하고 싶잖아요. 나도 주연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조연하라 그러면,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 쟤를 주연시키세요. 나는 조연할게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주연을 포기하고, 지금 그냥 내 힘으로 쟤를 죽여버리면, 사울이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주연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려는 거예요. 다윗과만이 아니라 다윗의 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으려는 거예요. 사울 왕조가 아니고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다시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걸고, 신실하심을 걸고 다시 맹세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서 실패하는 원인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정말로 오래 걸리고 지금도 이게 잘 안 돼요. 내 자존심 포기하는 거 잘 안 되고, 내 것 포기하는 거 잘 안 되고, 주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잘 안 돼요. 너는 여기까지 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기까지만 써주심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능력도 안 되면서 저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미 죽었어도 기름솥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암병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주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 이행, 조연이었던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 이행입니다. 자, 요나단의 위치는요 정말로 힘든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딜레마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왕입니다. 사울 왕의 본심은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계속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자기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정적을 없애면 자기의 정적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집을 깨끗이 소재해 놓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적을 없애면 전보다 더 악한 정적 7이 생겨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정적은요 나랑 능력치가 비슷하니까 정적이지 나보다 능력치가 못하면 그건 정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와 능력치가 비슷한 정적을 치려고 하면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적을 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엔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요구해요? 그 대가를 요구해요. 지금 민주노총이 대가를 요구하고 다 대통령 앞에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적을 치려고 하면 그 정적 없애고 나면 살아날 것 같지만 더 악한 정적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 많은 정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정적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하고 내가 협상을 하든 타이르든 적당히 봐주면서 거래를 하든 그 한 사람만 상대하면 돼. 그런데 그 사람 죽이고 나잖아요. 더 어려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의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수를 또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졌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향해서 이제 단창을 던졌어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비록 요나단은 아버지의 단창을 피하기는 했지만 받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미 아버지의 단창을 받은 바 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결단코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요나단의 행위를 봅시다. 자, 요나단이 지금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될까요? 친구와의 우정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와의 천륜을 선택해야 됩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섭리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여러분 10계명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 이것도 하나님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해라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부모님이 야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아니면 주일날 밭에 가서 일해야 돼?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할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요나단은 자신이 왕세자니까 왕세자로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아버지와의 천륜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후세에 우리는 이것을 우정의 대명사처럼 묘사를 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기원한 신앙의 승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신실함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매와 더욱 가까이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요나단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나단이 잠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울은요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것도 강하게 사로잡고 있어서, 강하게 사로잡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확 일으키면은요 가서 한방 쥐어받고 싶고 단창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라도 가서 뒤엎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요나단은요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잠들게 놔두지 마세요. 절대 죽게 놔두지 마세요. 요나단이 깨어있게 하십시오.
요나단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 잘 모르잖아요. 너는 누구냐?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시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점점 그의 이름이 바뀌어갔던 것처럼 그가 조연이었을지라도 모압 소녀이었을지라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은 조연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점점 중앙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오랜 세월 여러분 스스로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싶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은혜라고 기쁨이라고 나옴이라고 끊임없이 불러주고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그 주연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의 요나단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반한 우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연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끊어내 주시옵시고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발견되기를 소망하였던 바울처럼 주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요나단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